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낯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차마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진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차별을 넘어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나 편견의 벽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이방인이라는,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또 여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누군가를 멀리할 때 한 번쯤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지금 그녀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버려둔 이 물동이는 그동안 그녀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물동이는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는 물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영적인, 육적인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과 감격에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봐, 그런가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이시오,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세상의 것에 목매달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던 인생이 이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 또 김익두 목사,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존 뉴턴 역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제자들이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성공의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죽는 날까지 한센인들과 함께했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상처를 내 입으로 빠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한센인들의 그 상처를, 그 피고름을 입으로 짜고 함께하며 평생을 그들과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처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 아래 놓여 죄의 종로로 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의 것, 그것이라도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통해 내 기쁨을, 내 잠시 위안을 삼았다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소식을 혼자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번이나 재혼한 여인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만약 누군가 6번이나 결혼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속으로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그 여인이 와가지고 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왔고 내가 그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을 누가 인정이나 해줄까요? 누가 그런 것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전하는 이것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정작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전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말을,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과연 듣기나 할까?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전해진 그곳에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의 심령과 골수를 변화시키고 쪼개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이나 유하시며 복음을 전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놀라게 됩니다. 이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그것도 6번이나 결혼한 여인의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택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뿌리신 그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전하여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로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뿌리고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장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또 우리 안에 행복감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 기쁨과 감사로 또 열정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목사이고 선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때에 따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하게 하신 일,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실 뿐이고, 우리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전했는데 그랬는데 들은 채 많지 하고 듣고도 너나 믿어라고 무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전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그의 상한 마음, 그의 갈급함,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